평신도 교회를 꿈꾸고 있는 황창한 성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4장의 말씀으로 또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어떤 복음의 설명, 그러니까 개인적인 복음이죠. 의로 구원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구원을 얻는 그러한 복음에 대한 어떤 설명으로 로마서를 자꾸 접근하게 되고, 칭의나 의로움, 믿음, 이러한 어떤 그 설명들로 로마서를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전반부를 교리, 후반부를 실천편으로 그렇게 자꾸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특별히 루터가 의로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한 어떤 체험, 그로 인해서 로마서를 아주 의미 있게 바라보면서 이러한 오류들이 좀 생겨났다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는 어떤 교리를 설명하려고 하는 어떤 부분이 아니라 로마 교회, 바울이 세우지도 않았고 바울이 직접 만나지도 않았던, 가보지도 않았던 그런 로마 교회의 실제적인 어떤 문제점들을 듣고, 그 당시 가장 어떤 가도기적인 부분에서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문제였죠. 그 문제점을 듣게 되고, 그리고 바울은 이제 로마로 가서 고린도에서 만약에 로마서를 썼다면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서 그 어떤 그 헌금들,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 기근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방인들의 그 자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그 헌금을 전달하고 이제 로마로 가려고 했죠. 물론 제수의 몸으로 로마 가겠다 했지만 로마로 가고 그 로마의 전치 기지를 통해서 세계로 뻗어가는, 그 당시가 스바나였죠. 스바나로 가려고 하는 어떤 그 중심 어떤 지로서 로마 교회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지금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들을 바울이 이제 쭉 편지를 통해서 해결하고 그들에게 좀 더 새로운 접근을 통해서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로마서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안에도 한 5개, 6개의 어떤 그런 가정교회들이 있었겠죠. 아마 헬랍용어로 썼을 겁니다. 그 교회들 중에는 거의 유대인들로만 구성된 것도 있고 이방인들로만 구성된 어떤 공동체도 있었을 것이고, 또 섞여 있는 그런 공동체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두 흐름, 어떤 유대인과 이방인이란 그 당시에는 완전 원수지간이죠. 개와 고양이 같은 그런 어떤 그 앙숙 관계에 있는 그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자기들의 어떤 그 잘남, 의로움, 특히 고린도 교회에서 보면 자기들이 영적으로 더 뛰어나다, 이런 부분 가지고 분열이 일어났죠. 저는 동일할 거라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자기들의 어떤 그 선민의식, 그리고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는 것, 그리고 할례를 받았다는 것, 그리고 율법을 지킨다는 것에 대한 어떤 자부심,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자손이라는 그 자부심을 늘 가지고 있을 것이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참 무식한 사람,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되는 어떤 상황을 율법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유대인들을 바라보고, 이방인들 자신들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고 어떤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아주 심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실제적으로 종교전쟁이 제일 무서운 거죠. 종교전쟁이 제일 무섭고, 그리고 종교라는 것이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게 끊게 만들고 이단 뭐 이렇게 치부하면서 얼마나 종교라는 것이 무섭습니까? 원래 그렇습니다. 종교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로마 안에서도 아주 심각한 어떤 분열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 대한 어떤 답으로서 로마서를 써보낸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로마서는 이해돼야 되고, 그래서 먼저 바울은 로마서에 대한 자신의 인사를 하면서, 인사를 하고 난 후에 어떤 자기가 그 로마로 가려고 하는 것과 어떤 이런 이야기들을 잠시 하고 나서 바로 이 로마 교회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그 방식의 의미로서 그 믿음에 대한 믿음의 의로 여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던 자랑, 자기들의 그 자랑, 유대인이 가지고 있던 자랑, 이방인이 가지고 있던 자랑, 그로 인해서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깨어지고 실제적으로 하나 되어서 장성해서 그리스도까지 다다라야 되는 그 진정한 어떤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의에, 믿음으로 받는 의를 강조합니다. 이것은 어떤 노력이나 행위, 어떤 자신의 어떤 지혜로움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모든 싸움의 어떤 그 해결점이죠. 니 잘났니 내 잘났니가 공동체 안에서 나타난 부자와 가난한 자의 구별, 뭐 제가 제일 싫어하는 어떤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별. 교회는 이런 구별이 존재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싸우게 되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경상도와 전라도가 싸우듯이, 백인과 흑인이 싸우듯이, 공동체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러기 위해서 그 출발점은 자신의 어떤 행위와 의로움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전적인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점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2장 보면 3장까지 쭉 흘러가는데 보면 우리가 죄인이다.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정죄됐고, 이방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지혜롭다고 하지만 보면 하는 짓들이 다 지혜로운 게 아니라 엉망진창이다. 성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모든 것이 무너져가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고 다 죄인이다라고 먼저 선포를 하는 것이죠. 네. 어떤 자랑거리가 없는 거죠. 자신의 어떤 것들을 드러낼 것이 없는 거죠. 자존심, 허세. 기존 교회 안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가 나누어지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이 저는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 배운 자와 배우지 않은 자. 수시로 우리 속에 있는 교만함과 어떤 공동체를 와해시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자신만의 어떤 그 의로움, 자기의 의의가 있는 것이죠. 오히려 신앙도 의의가 되더라고요. 야,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영적이고 뭐 방언도 더 많이 하고 어떤 신비의 세계를 더 많이 알고. 그럼 철저하게 교회 공동체는 세상에서 없는 1등과 2등의 어떤 차이가 없는, 1등과 꼴찌가 차이가 없는, 피부색이 차이가 없는, 경제적인 유무가 차이가 없는 그런 하나 되는 공동체를 교회는 꿈꾸고 있죠.
물론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나기를 성령과 함께 정말 이루면서 교회가 그렇게 되어가기를 하나님 진심으로 바라시죠. 이상주의 같지만 이것은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하시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출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바울이 십자가에 자신을 죽였듯이 우리도 십자가의 은혜가 단순히 한번 그냥 그 십자가의 로 말미암아 어떤 구약의 어떤 속죄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의미 속에는 예수가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는 길.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어서 사람들과 동등됨을 취하신, 그것이 공동체의 출발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출발하는 그 근거는 거기에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에 모여 있는 거죠. 날마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아마 이 공동체 교회를 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가장 그 사람의 성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그 사람의 어떤 모든 것이 하나도 없이 다 드러나죠. 저도 뭐 다 드러났죠. 제 성격, 또 우리 부부싸움 한 것들, 부부싸움 해가지고 뭐 이혼 직전까지 가고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싸움 해가지고 모임도 못했던 것들, 뭐 싸움 해가지고 공동체 모임에 뭐 남편만 참여하고 뭐 아내만 참여하고 이런 어떤 부분들, 그리고 그 가정의 어떤 문제점들, 뭐 소소하게 다 그 숨길 수가 없어요. 공동체 교회라는 것은 철저하게 모든 것이 다 오픈됩니다. 뭐 지금 교회처럼 뭐 목사 뭐 사람 뒷꼭지만 보고 떠나가는 어떤 그런, 그래서 그 사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 이런 거와는 전혀 비교가 안 돼요. 연애와 결혼이라고 보면 돼요. 그냥 일반 교회와 공동체 교회의 차이점. 연애할 때는 그 사람의 좋은 점만 보지만 결혼하면 뭐 단점이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책 소개해줬던 그분이 진 에드워드라는 분이 쓰신 거에 보면 공동체 교회가 처음에는 은혜롭게 출발하다가 한 조금 지나고 나면 그 사람의 단점이 보이면서 그냥 목을 졸라 죽이고 싶을 만큼 그 단계를 넘어야 부활의 십자가의 길을 넘고 이제 부활의 은혜를 맛보아야 그 공동체의 진가가 드러난다고 하잖아요. 교회의 진가가. 그러니까 우리의 출발이 어디인지,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여라. 나 같은 이 못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대열에 내가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은혜, 그리고 내가 얼마나 어떤 거기에 그 하나님의 의의 집단 속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인지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니까 맨날 싸우는 거고, 교회 가면 지잘난 사람이 제일 많아요. 지잘난 사람이. 지잘났다는 사람. 기존 교회는 지금 개인 복음을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개인을 더 부각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냥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가면 지잘난 사람이 제일 많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가 보면 제일 성격 안 좋아요. 깨진 적이 별로 없어. 무너진 적도 없고, 뭐 하나님이 다 위로해주고, 힘들고 어려우면 회개하고, 뭐 교회 가서 위로받고, 깨진 적이 없으니까 성격들이 다 모나있어요. 좀 희생하지 않고. 제가 좀 만난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를 나와서 밖에서 바라본 사람들. 뭐 누워서 침 뱉기지만 참 안타깝죠.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제 쭉 이야기하면서 의로 너희들이 가진 그 할례, 율법, 이것의 가장 대표적인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그리고 거기다 살짝 보면 다윗도 껴 넣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대단하게 생각하는 대표주자,
바로 바울과 다윗 아닙니까?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스토리를 통해서 의로 인한, 믿음으로 인한 의에 대한 부분들을 바울이 설명하죠. 그게 4장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얻은 것이 무엇이고 라고 말합니까?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로워졌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여기서 자랑이에요.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그러면 공동체는 깨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자랑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직 예수 안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자랑하고, 야고보서에서 말한 게 그거죠. 부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낮아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높아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녀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죠. 자랑할 게 없는 거죠. 참으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그 믿음이 뭡니까? 내가 큰 민족이 되겠고 내 씨로 말미암아 온 하나님의 어떤 큰 나라가 하나 만들어지겠다는 거죠. 아니 지금 아들도 없고 아들을 못 낳아서 지금 힘들어 죽는 판에, 그죠? 나이는 이제 아들 얻을 나이는 다 끝났고,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셨잖아요. 이런 부분이죠. 만일 도리에 여기 있다. 그러나 불경건한 자를 어렵다 하시고 분을 믿는 사람들은 일하지 않더라도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그러면서 누구 5장 다윗을 여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여겨졌잖아요. 다윗이 엄청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위와 상관없이 의롭다 여긴 사람이 행복함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죄악을 용서받고 죄가 가리한 자는 행복하다. 다윗의 어떤 고백이죠. 그렇죠? 9절에 그러면 행복이 할례자입니까? 아니면 무할례자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이렇게 물어볼 거잖아요. 믿음으로 의로 여겼지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할례를 안 받으면 언약 백성이라는 그것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죠. 할례 그것은 하나님이 의로 여긴 후에 아주 나중의 일이란 거죠. 무할례자 때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행복한 할례자입니까? 아니면 무할례자입니까? 참으로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 그는 믿음이 의로 여겼다라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그게 이겼습니까? 그 할례 때입니까? 아니면 무할례 때입니까? 무할례 때였다는 거죠. 할례 받은 것은 언약의 정표이지, 후에 언약의 정표이지, 그것이 뭔가 언약 백성이 되는 특별한 어떤 그 의식이 아니라는 것이. 바울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그가 할례의 표징을 받은 것은 무할례 때 믿음으로 받은 의의 인정과 같은 것이었지, 그것이 어떤 큰 중요한 어떤 그 수단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할례자의 조상이기도, 또 그는 할례자의 조상이기도 하고 할례뿐 아니라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때에 가졌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는 자들의 조상이 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솔직히 말하면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겠다 했으니까 실제적인 조상은, 아브라함 조상은 유대인들만의 조상이 아니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품에 안기는 것이 세상의 어떤 그들의 조건이라 생각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들만의 조상이 아니라 무할례 때 믿음으로 따라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조상도 된다고 말하죠. 참으로 아브라함이 그 자손에게 이 세상의 상도가 되라고 하신 약속들은 토라를 통하여 된 것이 아니고 믿음의 의를 통하여 된 것이다. 만일 토라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도 헛것이고 약속도 무효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16절에 이 때문에 믿음으로 된 것은 은혜에 따라 약속을 모든 씨에게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토라에 속한 자들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도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다. 야, 이제 로마 교회 이야기, 유대인들 너희들만의 아브라함이 아니다. 모든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 언약 백성들의 아버지가 아브라함. 자랑하실 게 없다는. 한 아버지 밑에 있다라고 하면 이 얼마나 이게 공동체로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까? 그들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 이방인들은 이 미천한 놈들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어떤 그 유대인으로서의 인정받으려면 경건한 자들, 그 사도행전을 보면 경건한 자들 이름이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경건한 자들이죠. 그 이방인이지면서 유대인의 율법을 따르고 할례를 행한 자들을 경건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건한 자들. 그 삶이 경건해서 경건한 자들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불렀죠. 경건한 자들이라고. 경건한 자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쫓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다. 그러니까 서로 어떤 니 잘나니 내 잘나니 할 그 근거가 없어요. 왜 한 아버지 밑에 있는 자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신 이 하나님의 어떤 이 능력을 믿는 믿음이 결국은 오늘 언약 백성들의 믿음이잖아요. 그죠? 십자가의 믿음. 이 부분을 우리가 믿는다면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뿐 아니라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이 사람들도 동일하게 하나의 언약 백성이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우리 이 16절을 이야기하죠. 그는 소망이 없는 중에 소망을 따라 바랄 수, 이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고, 그러나 그에게 의롭게 있다는 그 말씀이 그들을 위해서만 된 것이 아니라 장차 이어질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하니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을 믿는 자들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이죠. 창조의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충분히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의로 세울 수 있는 분이시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일으키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이 4장의 어떤 그 핵심적인 내용은 그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로 들면서 그 유대인들의 어떤 그 자부심이라고 하는 할례, 아브라함의 어떤 혈통적인 시, 이 부분들이 너희들이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 그리고 대단하게 생각하는 다윗도 그 부분 이미 전에 의로 믿음으로 의를 얻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실제적인 스토리를 통해서 보여줬고 말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공동체가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자랑을 삼아서 분열되고 깨어지는 것에 대한 어떤 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 공동체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 속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진 어떤 재산, 지식, 여러분의 어떤 자녀들이 잘 돼서 가지고 자랑하려고 하는 어떤
그 모든 어떤 것들로 말미암아서 공동체가 깨어져 가는 부분들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날마다 죽으셔야 돼요. 우리의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공동체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으셔야 돼요. 물론 얼마나 자랑하고 싶은 게 많겠습니까?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그 자랑거리가 일어나고 내가 당신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어떤 부분을 어필하려고 해요. 부부싸움 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죠? 나도 좀 알아도 이거잖아요. 이 부분들을 드러내고 싶고 하지만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잖아요. 공의의 나라고 정의의 나라. 평등하고 희락과 평화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 공동체는 차별이 없어요. 구별이 없어요. 뭔가 신앙에서도 자꾸 자기가 대단하다고 해요. 영적으로 뛰어나다고.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분열했잖아요. 지 잘났다고 하고. 자기는 바울파니 무슨 파니 누구 파니 나는 누구 밑에서 자랐고 나는 누구 목사님의 은혜를 받았고 이런 어떤 종교적인 어떤 신앙에서마저도 차별을 두고 제사장과 어떤 평신도처럼 목사가 완전 대단해서 완전 뜨받들어야 되고 목사 대결하면 죽고 말이죠. 목사 설교 비판하면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이런 잘못된 어떤 신앙들과 어떤 이 베이스들은 전부 율법에서 나왔어요. 율법적인 사고방식들이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결국은 유대인들이 가졌던 바리새인이 가졌던 그 사고와 생각들이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그들은 하나님 언약 백성 안에도 들지 못했잖아요. 나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물론 든 사람도 있겠지만 그 깨어지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았죠. 그 깨어져도 또 이런 문제가 로마 교회 안에 생길 만큼 그럼 제발 좀 신앙에서 차별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신앙에서 구별을 지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뭔가 영적으로 더 뛰어나다. 영적으로 더 완전히 깊이가 있고 엄청난 은혜를 부여받았고 당신은 나에게 배워야 되고 아니요.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 교회는 가난한 자나 부자나 차별이 없어야 돼요. 제발 좀 집 자랑하지 말고 자식 자랑하지 말고. 근데 우리가 맨날 하는 자랑이 집 자랑이고 자식 자랑이에요. 공동체가 그것이 와야 될 만큼 위험하다면 항상 조심해야 돼요. 자기의 경제력도 조심해야 되고 자기의 지식도 조심해야 돼요. 참 저도 그런 부분에서 많이 깨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날마다 죽어야 되는 부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로마 교회 문제가 우리가 의로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면 오늘 공동체 교회도 이 부분을 다시 생각하면서 날마다 죽는 그런 분들이 정말 많아지고 이 믿음의 참된 소수의 길이지만 좁은 길이지만 정말 바른 말씀을 따라 언약 백성들이 되어서 제사장과 함께 발해를 만들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내는 그런 평신도 교회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